오늘은 내 안에 있는 청개구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부터 저는 몇 주간 좀 요나서를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 요나서를 강의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프로미스 공동체 교회가 좀 선교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뭐 단순하게 전도를 많이 해서 교인 수를 늘리고 뭐 교회를 성장시키게 하거나 뭐 기타 선교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선교적으로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에 담겨서 매사에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에 좀 우리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또한 세상 속에 빠져들고 살아간다 하면 저 사람을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사람 살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좀 우리가 변화받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나서를 강의하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선교적인 사람이 먼저 되는데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또 어떻게 선교적인 사람은 만들어지는가? 이거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가 선교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이방 선교, 즉 세계 선교를 다루고 있는 책은 요나서뿐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서에 등장하는 선교사는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선교사라고 말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위험이나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충성된 종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한테 미쳤구나. 예수한테 안 미쳤으면 저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감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선교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런 기대감을 단번에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희생적인 선교사의 이미지는 요나에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강하고 또 악하다고 소문난 이 아수르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선택하셨어요. 선교사로. 근데 요나가 이 얼떨결에 평신도로 살다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서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가서 너는 뭐요? 그들의 악독이 넘쳐나니 그들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적인 명령은 단순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서 외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됐으니 너는 네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보니까 이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저 니느웨로 가서 나의 메시지를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오히려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그렇죠? 도망하고, 그리고 내려갔다. 이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대쪽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졌던 스페인, 그렇죠? 서바나 스페인 다시스, 이 다시스 쪽으로 가는 배를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요나가 방향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실수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싫었던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항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심령에 있는 청개구리가 작동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은 어렸을 적에 듣던 청개구리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엄마 말 듣고 정반대로 하더니 청개구리. 사실 이 미숙한 존재를 의미할 때 우리 청개구리라고 말하잖아요. 청개구리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요나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기 싫어. 청개구리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찌 요나 한 사람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이 요나서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요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나다. 바로 나 같은 존재다. 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청개구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청개구리 같은 정체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 청개구리 마음을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면 뭐냐면 영적 반발심이다. 이게 말하죠. 영적 반발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반발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내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싫은 것은 싫은 거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닌단 말이지. 사실 우리가 2,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쉽게 변하던가요? 내가 싫어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랑스러워지던가요? 사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참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성품이나 인격적인 면으로 무조건 낫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 예수 믿으니까 세상 사람보다 낫지라고 말할 때 솔직히 예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 내면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감추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 나올 때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동시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 이 청개구리 심보가 우리 안에 존재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머릿속에서는 잘 알고 있어도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래라 말했지만 정말 통장 잔고가 줄고 풀어낼 일들, 앞으로 할 길이 막막해지면 기도보다 염려를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 시간에, 기도 시간은 요만큼이고 염려하는 시간은 이만큼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직장 동료들조차도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순종하기 싫은 영적 반발심이나 내적 한계가 우리 안에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던 선자였기 때문에 그는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단 말이죠. 실제로 요나서 4장 2절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너희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던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혹시나 내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가 저들이 회개라도 하면 그 니느웨, 내 원수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되니 그 꼴은 죽어도 못 보겠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구원받아도 저 원수 니느웨가 구원받는 꼴은 죽어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완고한 지독한 영적 반발심이 우리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반발심
청개구리 심보는 왜 생기는가? 성경적인 차원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사실은 이 영적 반발심이 일어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옛 자아와의 치열한 내적 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옛사람에서부터 새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데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여전히 강력한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죄의 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꾸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면에 언제나 뭐가 있어요? 내적 싸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내 안에 이 내적 싸움이 강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렇게 절규하지 않습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아시겠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 내적 싸움이 있어서 너무나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맨날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과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옛사람의 법은 뭐예요? 안락함과 자기 보존과 자기 이익, 특히 자존심을 우리를 지키게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니느웨는 죽어도 못 가겠다고. 니느웨 갈 것 같으면 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난 요바가 좋다. 난 다시스로 가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영적인 문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우리 안에서 영적인 반발심도 심해져요. 반작용이라고. 영적인 반발.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지독한 이 영적인 반발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거예요. 더욱더 명확한 거예요. 두 번째로 외적 상황에 대한 자기 중심적 가치관이나 이에 따른 피해의식도 한몫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요나가 왜 이렇게 가기 싫었을까요? 이 외적 상황, 이전에 상황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얼마나 괴롭혔냐면요. 이스라엘 사람 잡아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막 널어놓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 아수르 사람 생각하면 저거 뭐예요? 다 죽어야 될 멸망 원수라고.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그런 원수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용서하라고요? 택도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이게 우리 요나의 마음이고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못하겠는 거지. 알아서. 그렇죠. 그리고 아는데 누가 말하면 더 싫어. 내 마음가짐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누가 그걸 또 건드려. 집사님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 더 신경질 나는 거야. 내가 몰라? 알아. 근데 그게 더 싫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판단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 판단이란 말이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피해를 받아서 당신은 몰라. 그리고 뭐예요? 그 피해 받은 정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영적 반발심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까지는 세상상 비슷해.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원수 사탄의 영적 공격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반발심이 단순히 심적인 문제나 이 외적 환경 탓만 말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영적인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사단의 가장 큰 목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거예요. 선교를 막는 거예요. 선교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선교의 사명을 받은 선교적인 사람들을 뭐예요? 주저앉혀버리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 입을 막아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공격을 하는데
젠터진 프랑클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사단이 영적인 공격을 할 때 그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 영적을 공격을 받는 7가지 징조가 있다고 해요. 그 징조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어. 그럼 징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징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갑작스럽게 영적인 열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요, 그 이전에는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던 선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말씀을 증거하기 싫은 거야. 하나님이 니네로 가니까 다 하기 싫어. 그렇죠? 선지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영적인 열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적인 열망이 사라져요. 영적인 욕심이 다 있잖아요. 나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다.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기도도 하고 말씀 보는 게 좋은데 다 귀찮아. 성경 귀찮아. 보기 싫어. 기도 정말 하기 싫어. 예배 정말 드리기 싫어. 이게 뭐예요? 영적인 열망 사라지는 게 첫 번째 공격당하고 있는 징조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때 자발적인 마음은 없고 뭐예요? 의무감만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꺼이 못하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신체적인 피로감이 영적 무력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5절에서 모두가 폭풍우 속에 죽게 되어서 아우성치고 있을 때 요나가 뭡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해요? 피로 회복이 아니라 영적 대각성이 필요한 이때 잠이 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무감각의 극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받을 때 우리 육신으로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 그리고 너무 피곤한 것이 그 피곤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무력감과 연결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피곤해도 상관없어.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본적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이 우리의 육을 지배한단 말이지. 근데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육이 우리 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로하고 힘이 들어. 아주 이유 없는 피로감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로 그 삶에서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명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용돼야 될 이 자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을 공격을 받으면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으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돈이 어디 주로 쓰이고 있는지, 내 시간이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내 에너지가 어디 쓰이는지 잘 봐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에 사용되고 있다면 뭐예요? 난 지금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거구나. 나는 모르지만 사단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것으로 이제 점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약해진다. 기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요 막 폭풍우가 일어나고 폭풍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 내적 갈등일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싫으니까 뭐예요? 바로 그냥 그 욥바로 가서 뱃삭을 주고 달서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 폭풍우가 일어났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 밑으로 가 잠자기 바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 요나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오히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방인 선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나에게 깨워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은 기도 좀 해라. 자는 자들이여 기도를 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우리한테 와서 당신은 영적으로 자고 있어 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렇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진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기도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신뢰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하나. 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생각에 압도당하고 계속 우리가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폭풍을 잠잠하게 할 방법으로 뭘 전합니까? 자기를 들어서 뭐요?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소망을 잃은 자의 절망적인 외침인 거죠. 뭐요? 내가 죽어야 끝난다. 내가 죽어야 끝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잖아요. 집안에서 복잡하고 일이 많아지면 에휴 내가 죽어야 끝나지. 내가 죽어야지. 똑같아. 내가 죽어야 끝난다. 내가 죽어야 이 역경이 끝나고 이 고난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내가 사라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거 뭐예요?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것이다. 여섯 번째, 다시 이전의 옛 습관과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옛 습관과 생활 방식이 부활하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옛날에 했던 옛사람의 습관들이 자꾸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나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저 이상 더 이상 무슨 이게 도박하지 않겠습니다. 저 이상 더 이상 뭐 잘못된 거 하지 않겠습니다. 딱 결단하다가 막 성령 충만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뭐요?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 옛날의 삶, 이 욕망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게 뭐요? 영적인 공격받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결국 이 모든 여섯 개를 통틀어서 뭐요?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에서부터 이탈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하게 돼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에서부터 이탈하게 돼요. 이 교회에서 이탈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경건한 관계가 이탈되게 되면 결국 뭐예요? 이게 결국은 영적 공격이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내가 사단에게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뭐예요? 매사에 영적인 반발심만 일어나는 거예요. 반발심.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알아도 순종하기 싫어. 반발심만 일어나. 짜증만 나고 화만 나. 누가 옆에 와서 기도하세요 말하면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그렇죠. 막 그렇게 화만 나고 반발심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영적 반발심으로 살아가는 요나 같은 우리들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희망이더라. 소망이더라. 뭡니까? 이런 청개구리 같은 자를 누가 따라오세요? 우리 주님이 따라오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니네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배 밑층에 깊은 잠이 드는 이 요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따라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영적 반발심의 끝은 뭡니까? 이 깊은 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적 혼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혼수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깨우는 거죠. 뭘 통해 깨워요? 폭풍우를 통해 깨우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영적 반발심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 우연하게 큰 바람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청개구리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막아서게 하기 위해서 폭풍이라는 초강수를 넣어서 그가 도망가던 불순종의 배를 거의 깨지게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근데 불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폭풍우를 자꾸 만드죠. 내가 생각하는 배가 자꾸 깨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자 하는 은혜다. 그리고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선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폭풍이 일어났을 때 이방 선원들이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물건들을 내어 던졌어요. 발버둥 쳤어요. 그때 잠자던 요나가 선장에게 끌려 나오고 결국 제비 뽑기를 통해서 폭풍의 원인이 자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구절을 보니까 요나가 그때 뭐라고 말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참 낯짝도 두꺼워요. 그렇지 않아? 지금까지 하나님 뜻을 알고도 그렇게 하기 싫어서 거부하고 돌아갔는데 지금 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삶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개구리 신앙의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삶은 뭐요? 따라가지 못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청개구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그 폭풍우가 거세지고 배가 깨어질 위기에 놓이니까 비로소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첫 번째 무리가 요나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하겠느냐라고 질문해요. 이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장면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을 체험한 요나가 자기를 희생해서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살신 성인의 결단이었다라고 그렇게 미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근데 영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는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뭐요? 나 하나 죽고 끝나자. 영적 자살을 선언한 거죠. 회개하지 않고 차라리 바다에 떨어져 죽고 말고 끝나자. 그럼 다 끝난다. 청개구리 마음의 마지막 극치는 뭐냐면 영적 자살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차라리 죽고 말아. 지옥 가고 말래. 나 그렇게 자꾸 요구하시면 주님 저 지옥 갈게요. 괜찮아요. 지옥 가도 되니까는 저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한 게 뭐예요? 영적 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원들이 인정했어요? 얘가 자기 바다에 떨어뜨리는 걸 함부로 떨어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선원들이 마치 차마 그를 바다에 내던지지 못하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뭐란 말이에요?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인정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 혼자 죽겠다고 말하는데 한번 같이 살아보자 하면서 노력을 하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함께 간청하며 기도한 후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뛰놀던 바다가 곧 그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1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과 너무너무 달라요. 요나가 불순종하면 요나 하나 때문에 선교가 막힐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요나가 순종하는 불순종하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다면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바뀌면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다시 찾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지만 우리를 도구처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아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요나는 바다에 떨어졌으니 죽었겠다. 17절에 보니까 반전의 구절이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많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우를 준비하셨지만 그를 건져낼 큰 물고기도 동시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같이 예비하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개구리 선자를 고쳐 쓰시기 위해서 그를 선교적인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예비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물고기 뱃속이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네? 강제 기도입니다. 강제 기도. 꼼짝없이 3일 동안 뭐예요? 기도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다 뭐예요? 회개를 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회개를 토하게. 청개구리 같은 마음을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강제로 3일간 강제로 기도하는 골방을 만들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는 내가 준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교는 이처럼 부적격하고 반발심이 가득한 청개구리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쫓아오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집어넣으셔서 항복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절대 고독의 장소, 그 3일 밤낮의 칠흑 같은 어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뭐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과 반발심과 옛자를 깨뜨리시는 수술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맺는데요. 우리 안에 이 같은 요나 같은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반발하는 완고한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지독한 청개구리, 영적 청개구리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반발심을 다룰 것인가?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반발심과 영적 침체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자는 내가 반발심이 있고, 그렇죠? 영적 침체가 있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자.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병들었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의 기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고장났습니다. 자기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치유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데 옆에서 우리 가족이 우리 끌고 병원에 가가지고 밤새워 배가 아프다는데 의사가 배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아파요. 그래야지 치유가 되는 거죠.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요. 그게 첫 번째. 둘째,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는 이 뿌리 깊은 반발심을 이겨낼 수 없어요. 사단의 공격을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말아야지 한다고 이러지 않아지는 게 아니야. 그냥 뭐요? 하나님, 제가 이 상태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미워하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전 하나님 능력에 의존합니다. 제 힘은 없어요.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어차피 약해.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공격의 이 핵심은 고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가 혼자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배에 탔을 때 어디 있어요?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잠을 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플랭클린 목사님 얘기했는데, 플랭클린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영적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능력의 장소인 교회를 버리지 말라. 팀의 능력, 즉 성도 간의 교제와 소그룹을 버리지 말라. 꼭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 안 되니까 기도팀에게 부탁하고 옆에 사람에게 나 좀 기도해줘. 그렇게 하고 정말 가기 싫을 때 더욱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적 보호에서부터 끊이지 않아야 된다. 나를 기도해주는 목사, 성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발감이 들수록 우리는 반작용을 일부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폭풍과 물고기를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폭풍과 물고기를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괴롭히세요? 아니, 왜 이렇게 또 폭풍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은혜야. 하나님께서 내가 제대로 못 사니까 자꾸 나를 이렇게 꿀밤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 기도하게 만드셨네. 꼼짝없이 기도해야 되네. 기도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나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각자의 니느웨가 다 있어. 어떤은 용서하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고, 섬기기 싫은 사역의 자리일 수도 있고, 피하기 싫은,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곳일 수도 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띠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폭풍우를 경험하고, 그렇죠? 결국은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항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항복시켜서라도 나를 반드시 주의 사람으로 일으키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선교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꿈을 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 우리 안시영 씨 어머니 저기 와 계시는데 세례 받으시겠다고 지난주에 딱 결단하셔서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큰 박수 한번. 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한국 돌아가셔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세례 받는 게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계속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왜 기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자.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손에서 완고한 반발심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새롭게 비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